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게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제까지 2박 3일의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주로 했고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수련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겨울, 여름 이렇게 1년에 2번씩이요. 그 당시에 참 부흥회도 많았고 또 평소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때는 특별히 중학교 때 수련회 때는 이게 전부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그 당시에 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기필코 이 수련회 때 정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참 이게 거듭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필코 웬만한 학생들은 내가 이번 수련회 때 꼭 내가 거듭나야겠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겠다. 이런 열망을 다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우리 친구들 하듯이 막 12시, 1시, 2시까지 계속 말씀과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때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꼭 거듭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고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필코 내가 이번 수련회 끝나고서는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죄를 안 짓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럼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변화도 일어나죠. 근데 그 당시 참 괴롭게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워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더 어렵게 만드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렵게 만드시냐면은 일단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형제를 미워하였느냐?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나쁜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고 하는 십계명에 너희가 계명을 알지.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마다 너는 그 간음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더 놀라운 말씀은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드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눈 뽑아버리라고 그랬다고요. 네 팔이 너를 죄짓게 만드냐? 도끼로 찍어버려라. 세상에 이렇게 과격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눈 하나 뽑고 팔 하나 자른 다음에 그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 성해가지고 죄 지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막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을 뽑아야 되나? 내가 팔을 잘라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의 부담이 막 있으면서 하여튼 청소년기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왜 우리의 기쁨이 없는가? 왜 교회 다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활기가 없는가? 그래서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율법의 측면에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측면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면서 율법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율법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신약의 은혜 시대에서는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쓰면서 이게 율법을 폄하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려고 이거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싹 잊어버려라. 이제는 무시해라. 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 이야기를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율법을 치워버리고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요한의 이 1장 17절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은 율법에는 은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이게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율법을 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 율법 자체도 그 오리진이,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많은 의식법과 번제와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도구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다 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죽였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이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필요하고 암송아지의 제가 왜 필요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라고요. 다 그게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형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왜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햇빛이 있지만은 여명의 그 새벽빛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새벽빛을 다음에 햇빛이 있는 것이지 새벽빛을 무시하고 새벽빛을 스킵하고 뛰어넘어가지고 대낮의 빛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게 준비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다. 부분과 전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신 것이죠. 아직까지 말이 어렵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1장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이 얘기하는 바는요. 이제 온전한 것이 임했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의 예표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대조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용했기 때문에 남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거의 1000가지에 육박하는. 그래서 이거를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자기네들이 판정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데 그들에게는 방해가 됐다고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은 오히려 예수께 오는 방해물이 돼버렸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와 얼마나 큰 상관이 있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적인 충만함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충만함을 받아서 누려야 할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요한처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실패감에 느끼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이 말하는 그 율법이 알려주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들의 지금 처한 위험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율법은 무시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은혜가 율법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로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기쁘지 않겠죠. 우리가 감격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자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기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율법의 자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한 바리새인,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참 바리새인 같이 초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거의 뭐 진짜 기쁜 마음에서 영접하려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의 그 내공이 얼마나 센가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그 동네에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다고요. 여자가 문맥상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난잡하게 사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딱 그 식사하려고 이렇게 딱 의자에 기대서 앉아 계시는데 여자가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대는 거기는 따뜻한 지역이고 옛날이기 때문에 이런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말 그 동네의 죄인으로 소문난 그 여자가 그냥 쑥 들어왔다고요.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한테 다가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향유를 확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을 가지고 그걸 씻는다고요. 예수님 발을 씻는다고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관능적인 그런 장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정말 쇼킹한 그런 장면이죠. 자기 남편도 아닌데 처음 보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온 그 여자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를 붓고 남자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 그 이상의 하여튼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라고요.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즉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지금 자기한테 이 행위를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행위를 그대로 용납하시는 저 예수는 선지자일 리가 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듣겠다. 시몬아, 내가 예를 하나 든다. 어느 마을에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한 사람 A, B. A에게는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잡으면 500이면 얼마죠?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곱하기 20. 50데나리온. 앞에가 1억인가요? 그런데 둘 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은 시몬아, 네 생각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더 그 사채업자를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바로 대답했죠.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옳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다. 이 여자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감사하고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져야 됩니까? 그러면은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죄를 적게 져가지고 감사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이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죄를 장려하고 계시나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큰 은혜가 있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죄를 장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여자처럼 감사하는 거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인임을 모를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물론 이 여자처럼 이런 난잡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삶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저한테 큰 부담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언제나 주었고요. 자신의 그런 경건한 생활은 우리 웬만한 사람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는 그렇게 의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고 어마어마한 기도 생활과 경거 생활을 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하지는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 역시 똑같이 바리새인이기에 자기가 죄사함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정말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냐?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더 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여자보다 가늠한 여자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병이요. 요컨대 주님은 문제는 자기 죄의 유무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진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지 그들이 깨닫지 않기 때문에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점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가 그것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사함의 내 죄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율법을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율법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이 돈인 줄 알아요.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이 건강인 줄 알아요.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건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은 아주 깊은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여자처럼 바로 진짜 사랑을 느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감정보다 깊은 감정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깊이 회개를 언제 하셨나요? 자기 죄를 정말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악의 존재를 깨닫고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몬의 집에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거듭 말하지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빠르게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담을 털고 나를 좀 괴롭히는 이 죄의 부담을 털고 편해지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쉬운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대치하려는 것, 율법이 일하기도 전에 은혜로 달려가 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곧장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입부인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진가를 인식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폭로하는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때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난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그런데 난 주님을,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왜 마음에 떨림이 없을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을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난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율법의 관점에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은 혹시 너무 빨리 치료받은 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기도 전에 그냥 결단해 버린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을수록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지금 적게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적게 사함받은 것이고, 그만큼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사함받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고, 그만큼 사함받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성화에도 우리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못 시작하면은 그 후에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우리의 성가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이 죄만 제거하면 나는 오케이, 나는 문제 없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는데, 근데 율법은 자기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범죄는 사실 다윗은 우리아한테 한 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거,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잘못하였사오니.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에 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길 원해야 되는데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거기에 다 투입해서 행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저 돈 벌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부동산 사고 뭐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제거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나의 문제가 제거되는 게 나의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의 지상 목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쉽습니다. 성경을 힘들게 읽을 필요도 없고,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지키느라 애쓸 필요도 없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맨 앞에 두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맨 앞에 둬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맨 앞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게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죄만 제거되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죄사함 받은 성도가요, 행복이 뭐냐 하면은 죄사함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와 그 세상에 불의에 마음 아파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결핍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스스로 절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얻을까요? 오늘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우리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 때문에 우리는 반율법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난 이미 은혜 아래에 있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은 다 폐기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백성이야. 나에게 율법 얘기하지 좀 마.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확 낮춰가지고 멋대로 욕망을 추구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적인 세속이 밀려오는데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늘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든 상관없어. 이런 자기가 엉터리 신학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상태가 유지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고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여자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서 옥합을 기어이 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즐비해가지고 아주 쿨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거 초점이 아닙니다. 비록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거 다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과 회개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은 죄를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인기 없는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이런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나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소망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율법의 문을 통과해서 은혜에 이르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된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